4장으로 구성된 짧은 이 골로새서를 마치면서 이제 마지막 권면과 또 인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권면은 2절에 기도를 계속하라,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3절에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전도할 문을 열어주셔서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을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라고 권면하고 있죠. 5절에 외인들,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믿지 않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외인들에게는 지혜롭게 행동하고 그리고 세월을 아껴라.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에베소서 5장 16절에도 등장하는 단어이죠. 마찬가지로 시간을 선용해라 이런 의미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과 말싸움을 하면서 시간을 허비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오히려 그 시간에 믿는 자들의 신앙을 더욱 격려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전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만 전도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을 잘 모르는 초보 신앙인에게 더 자세하게 하나님을 알려주는 것도 전도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전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담대하게 접근해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전도를 잘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통해서 초보 신앙인들을 더 좋은 신앙의 세계로 안내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모든 것이 전도라는 거죠. 우리 TV에서 기독교 방송 이런 데 보면 유명한 목사님이 나와서 이렇게 막 신학을 강의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잖아요. 대부분 CBS, CTS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볼 겁니다. 그러면 그거는 기독교인들이 TV 보는 거니까 전도가 아니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주 초보 같은 사람이 있는데 그 초보의 사람에게 조금 더 하나님을 알려주고 좀 더 깊이 있는 신앙을 알려주는 거 그것도 전도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오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격려해서 새벽에도 나오게 하고 좀 더 신앙에 열심을 갖게 하는 거 그것도 전도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그냥 아주 초보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람을 전도해서 헌신하는 사람으로 성장시키는 거 그것도 전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전도를 생판 예수님 모르는 사람에게 가서 예수님 전하는 것만 전도로 알면 전도의 폭이 너무 좁아져요. 그러면 세상에서 전도 안 하는 사람은 목사님일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교회 활동은 모든 것이 전도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6절은요 말을 잘 하라고 권면하고 있죠.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처럼 인자함으로 친절하게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인자함으로 친절하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의 은사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7절부터는요 바울 편지의 특징인데 함께 있는 사람들의 안부를 묻고 인사를 전합니다. 7절에 두기고 이 골로새서를 전달하는 역할을 한 것 같죠. 9절에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오네시모, 바울과 함께 있다가 두기고와 함께 골로새서를 가지고 골로새로 가는 사람입니다. 10절에 바울과 함께 감옥에 있는 아리스다고, 바나바의 생질 마가, 11절에 유스도, 12절에 에바브라, 이 에바브라가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수고한 사람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제가 첫 시간에 그 사진을 보여드릴 때 라오디게아하고 골로새 이게 가까이 있다고 보여드렸죠. 라오디게아 바로 위쪽에 히에라볼리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온천물이 이 라오디게아라고 흘러오는 것이고 오다가 이 온천이 원래는 뜨거웠는데 오다가 이제 점점점 식어가지고 이게 미지근한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요한계시록에서 이제 나무랄 때 너희 믿음이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미지근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에바브라가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14절에 의사 누가 데마, 15절에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 num바라는 형제가 있고 그리고 그 여자들의 집,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 이 num바가 여자라는 게 아니라 이게 다수로 표현되어 있는 여자들의 집에 있는 교회. 그러니까 당시에
이 교회라는 것은 지금처럼 이렇게 우리처럼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게 아니라 각각의 집이 교회였어요. 자기 집을 교회로 오픈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교회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이제 문 닫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대한민국에 지금 개척 교회들이 특별히 이제 어렵고 대출 많이 받아서 이렇게 빚을 감당해야 하는 교회들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러면 결국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은 요런 거죠. 결국은 우리 성도들의 집 각자의 집을 오픈해서 교회 주일에는 교회를 쓰고 또는 모임할 때 또 교회를 쓰는 이런 형태의 교회가 사실 초대교회 교회였어요. 저는 이제 교회는 앞으로 이런 형태로 가는 것도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지 15절에 있는 교회들은 교회 당시에 교인들이 자기 집을 개방한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16절에 이 편지를 서로 돌려가며 읽으라. 그걸 이제 회람문서라고 하는 거죠. 이 라오디게아도 읽고 나면 빌립 골로새에 보내고 골로새에 읽고 나면 또 히에라볼리에서 보내고 또 자기들이 받은 거 이쪽으로 돌려주고 이러면서 계속 회람문서 계속 이렇게 돌려가며 읽으라는 겁니다. 17절에 아키뽀에게는 받은 직분을 이루라. 빌레몬서에 보면 아키뽀를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바울과 함께 복음의 사역자로 부름을 받은 것 같아요. 그 사명을 감당하라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런 걸 보면 어떤 사정에 의해서 지금 아키뽀가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데 바울이 이제 너가 그 사명을 감당해라라고 이렇게 권면하는 거죠. 18절에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축복하면서 편지를 끝내고 있습니다. 바울이 많은 동역자의 이름을 일일이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또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일꾼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어디에서 어떤 모양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든지 나를 부르신 그 현장에서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현장일 수도 있겠습니다. 때로는 교회를 핍박하는 현장일 수도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전서 9장 17절에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서 있는 그곳이 어디든지 저와 여러분은 사명을 받았습니다.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이 새벽에 기도하려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고 사명 잘 감당하고 싶어서 기도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성실하게 이 사명 감당함으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귀한 영광을 얻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 마지막에 권면하는 것처럼 늘 깨어있어 기도하게 하시고 복음의 사역을 위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기도로 협력하게 하시고 바울이 그 동역자들을 기억하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도 우리의 이름을 기억해 주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나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 교회와 가정과 직장과 삶의 현장에서 부지런히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